남태평양에 가면 우리나라 아마 한 안면도 크기의 섬인 이스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과거 5세기에 약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던 아주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섬이었는데, 그런데 1722년 한 네덜란드의 탐험가에 의해서 이 섬이 발견된 당시에는 인구가 2,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리고 이 섬에는 거의 한 그루의 나무도 있지 않는 그러한 황폐한 섬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고 문명이 발달됐던 섬이 이렇게 쇠퇴한 그러한 섬으로 발견되었을까? 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이스터 섬에 살고 있는 세 부족이 있었는데, 세 부족이 서로 경쟁 의식 때문에 이 섬은 몰락했다라고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섬은 아주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룬 약 1억 그루의 나무가 있을 정도로 대자연의 풍부한 그런 공급 속에 세 부족이 고래잡이 또 새잡이 또 농업을 이루면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풍성한 삶이 지속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부족이 서로 경쟁하듯이 종교적 주술적인 의미로 저 모아이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섬 중앙에 채석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돌을 캐서 섬 외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자꾸 쓰게 되고, 근데 어떤 부족이 모아이 석상을 세우면 또 다른 부족이 서로 경쟁을 해서 더 크게 세워, 다른 부족이 세운 거는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더 크게, 자기들이 더 많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10톤 이상의 모아이 석상까지 세워지게 되었고, 나무를 자꾸 쓰다 보니까 나무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섬의 나무가 사라지니까 동물도 사라지고 결국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이 결국 멸망하게 된 원인은 뭐냐? 서로 간에 협력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경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터 섬이 주는 이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느 공동체나 또 뭐 교회나 나라까지도 시기와 분쟁으로 오염되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빌립보서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우리가 빌립보서라 그러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시기적으로는 AD 49년에서 59년 그 사이인데, 처음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됐고,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루디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유럽 최초에 시작된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사랑도 있었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시기와 분쟁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권면하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질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또 우리가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이 만날 텐데, 분명히 그 가족 안에는 믿음이 있는 가족도 있고 믿음이 없는 가족을 만나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을 만날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바울은 첫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요?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타인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보면,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겸손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마음. 그게 교만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또 경배함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온유한데 내 멍에를 메고 좀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마음이 온유하고 또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거부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너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질색한다. 어떤 의미에서 살인한 자처럼 그렇게 싫어하고 질색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사실 죄의 시작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에 손을 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선악과에 손을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오늘 바울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즘 자기를 PR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인데 무슨 소리냐? 근데 여러분, 또 PR과 겸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마음은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교만한 것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성수관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인류의 지구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개척 당시부터 사실 여성들에게 파워가 있었어요. 왜냐?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누구의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강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의 파워가 많아요. 이게 보통 교회에 여성들의 파워가 많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두 여성이 파워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는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유하고 순한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서로 마음이 달라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좀 제발 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또 교회가 우리 늘 만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또 교회 공동체는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겸손의 길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고 수건을 허리에 동인 채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중동 풍습에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 또는 선생님이 너희 발을 씻겼는데 발을 씻기는 게 옳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땅에 넘어뜨립니다.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주느냐?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린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서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보응해 주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만한 사슴 이야기인데, 이제 늙어서 사냥할 기력조차 없는 사자가 너무나 허기지고 자기 힘으로는 이제는 짐승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굴속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때 마침 여우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여우의 친구, 그래서 보니까 사자거든요. 자네가 이 굴속으로 먹잇감을 유인해 오면 내가 그 먹잇감을 잡아서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게 어떻겠나. 여우가 생각했더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내가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 먹잇감을 찾는데 마치 사슴이 시냇물에 목을 죽이면서 그 시냇물 속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불과 잘 빠지는 몸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야, 이렇게 멋있는 동물이 세상에 나밖에 또 누가 있겠나. 그때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말을 건네며 사슴아, 굉장히 예쁜 소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동물의 왕 사자가 지금 힘이 빠져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제 이 정글의 왕자리를, 숲속의 왕자리를 다음 누구에게 대를 이어줘야 할 텐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이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사슴에게 내가 이어주고 싶으니 이 소식을 꼭 전해달라.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슴이 외모로나
뭐 지혜로나 인품으로나 자기 말고는 또 누가 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공식적으로 왕에게 가서 사자에게 가서 인정을 받으면 된다. 같이 가자. 이게 데리고 살살살 꽂아가지고 이제 굴까지 가는 거예요. 굴까지 가는 거 성공을 했어요. 이제 딱 사자가 숨어 있다가 사슴이 튀어나오니까 사슴이 오니까 갑자기 확 하고 한 번에 잡아야 되는데 이 사자가 이제 기력이 약해져가지고 한 번에 못 잡았어요. 그냥 퍽 하고 뿔을 쳤는데 사슴이 놀라가지고 바닥 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줄이나게 그냥 도망가보는 걸어나 살려라 도망갔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놓쳤으니. 근데 여우가 다시 사슴을 싹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기 전에 걱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야. 사자는 너를 왕으로 인정해 주려고 너를 한번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네가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가서 사자가 안 되겠다. 사슴은 내가 곰에게 이 왕자를 넘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곰에게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슴이 들어보니까 또 시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때 도망간 게 아닌데 내 얘기도 내 변명도 들어보지 않고 왜 곰에게 왕자를 주려고 그러는 말이 안 되지. 내가 그 자리가 탐이라서가 아니라 곰 같은 미련한 짐승에게 왕자리를 주면 어떡하냐? 그럼 숲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내가 곰 잘 알잖아. 곰은 안 돼. 그래? 그러면 다시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날 밤에 사자와 여우가 사슴 뼈다귀를 만나게 먹었다. 네. 잘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래동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슴의 교만이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옥에서 들어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상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하나가 안 되고 그 모습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품고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널만한 공동체로 화목으로 이끌어서 교회 성장에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할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쫙 클로즈업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로 겸손한 마음이었고 또 나아가서는 용서하고 화합하고 품어주고 포용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 그래서 부딪힐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포용하고 품어주는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뭔 일 있다가도 서로 부딪히고 다투면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언제 왔다고? 형님, 동생, 그러면서 서로 풉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잘 못 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우리도 막걸리를 좀 먹게 되면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수에 취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창대하게 되고 강성하게 돼서 거부가 됩니다. 너무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 그랄 지역에 원래 이삭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보고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꿔버려요. 우물을 모순에 메우고 뺏고, 그래서 이삭을 가서 또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물이 터지네. 그러면 또 가서 또 메우고 빼고 4번이나 그래요. 그런데도 이삭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훗날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이제 우리 싸움하지 말고 같이 나자. 아니 뭐 이삭이 어떻게 싸움했대. 지가 그래놓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화친하자 그래.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또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삭에게 그러나 안면에게 고백하는 것,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구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집 떠나면 뭔 고생이라는데, 이거는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으로 고생하다가 후에 애굽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온 자기 형제를 만나게 돼요. 원수는 왜냐하다에서 만난다고. 딱 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 형들은 복수할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창세기 45장 9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실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이때 요셉의 부모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형들을 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대를 했어요. 왜냐?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처음에 시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뜻이 우리가 정말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주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비우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비운 다음에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16년 10월 9일 오후 4시 20분경에 자기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한 20대 남성이 홧김에 5층짜리 건물에 불을 낸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로 자고 있던 주민들이 다 피신해야 했었는데 그때 소위 초인종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안치환 청년이 그 건물 4층에 살고 있었어요. 건물에 불이 난 걸 알고 제일 먼저 탈출하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다른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다른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건물로 뛰어들어갔어요. 초인종을 일일이 누르면서 빨리 대피하라고 다 다른 사람들이 그 초인종 때문에 덕분에 살아남았는데 자기는요 결국은 건물 5층 옥상 입구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초인종 의인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한때 뉴스거리로 듣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안치범 이 청년 같은 이 청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짧은 인생 가운데 너무 이기적일 때도 많은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자들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세상에? 저거 바보구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그 무릎에 꿇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여러분 겸손이 결코 약함과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는 망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살아갈 때 부정부패 한 번 한 적 없어요. 다니엘 정적들이 포로로 잡혀온 놈 주제에 총리가 돼 그래가지고 뒤쳐서 다 해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지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숱한 모함, 숱한 질투 그를 잡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나중에 다니엘도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대항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냥 맡은 일에 충실하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여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계속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겸손한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걸 품고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높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심부름 갔다가 그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하루아침에 백성들 사이에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 요즘으로 이게 인기나. 그래가지고 18장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높은 인기를 얻으니 사울이요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자기 자리가 뺏길까. 약속대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 사회를 삼아주겠다 했기 때문에 사회를 삼고 그리고는 사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꾸 전쟁터에 다윗을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왜 내보냈겠어요? 왜 내보냈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거기 가서 뭘 어떻게 좀 잘못이라도 될까봐 그러더니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도 없었고 전쟁을 어떻게 싸우라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데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 해본 일인데도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18장 3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심히 어떻게 되었다? 귀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를 높여줘서 귀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심히 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와 심히 귀한 존재가 되었다. 큰 명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면 이기게 하시고 우리 다윗처럼 심히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정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임파워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량 강화 혹은 한시적으로 권한을 넘긴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이 말은 어떤 조직에서 최고 관리자가 그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중간 관리자에게 일부분 넘기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호텔의 지배인은 호텔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VIP 고객에게, 아주 그 호텔이 좋은 고객에게는 그 손님의 방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사장은 아니지만 자기 권한을 가지고 당신 지금 이 VIP 방이 최고 좋은 방이 비었는데 그 방에 가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끊을 때도, 티켓 끊을 때도 우리가 뭐 비즈니스석은 못 가는데 형편이 좀 많이 좀 들잖아요. 근데 어째 갑자기 어느 날 목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비즈니스석에 가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짜로 비즈니스 타보신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렇게 해주는 거, 자기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는 걸 임파워먼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파워먼트, 그 권한과 능력을 받은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력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조직을 감옥에서 듣는데 두 여인의 극성스러운 그런 혼란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늘 권면하는 것,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반드시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이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